몇 가지를 제가 좀 짚어드릴 때 함께 읽도록 합시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거 뭐 말씀을 듣고 자신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 뜬금없지 않아요?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고 그는 누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있으면 귀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되겠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첫 번째 주어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버렸다. 사울에게 말하고 있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계시고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많은데 그 왕들 가운데 최초의 왕, 우리가 초대 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갑자기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림을 보면서 누가 가슴 아파 울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지만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얼마 못 가서 버림받는 이 사울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년 전에 이 사울을 직접 발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이 사울이 버림받을 때 사무엘이 누구를 났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가 처음 왕이 될 것만 해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버림받을 정도로 하자가 많이 발견되어져서 이게 이제 너무 아프고 마음이 인간적으로도 보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도 가슴은 아프지만 너 울지 마라. 그리고 너 빨리 그 옛날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들고 갔던 그 기름, 감람나무 열매로 짜서 만든 기름, 이 기름을 이제 왕으로 이제 택정하는 받은 사람 무릎 꿇혀놓고 머리 위에 쭉 부을 때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이지만 의미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어떤 임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기름을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내가 버린 사울 때문에 울지 말고 빨리 기름을 들고 내가 지금 한 명 지목할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가 누구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그 한 왕은 누굽니까? 내가 왕감을 봤다. 내가 왕이 장사될 사람을 봤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봤다 합니까? 한 왕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왕인데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왕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 뒤로 이어서서 2대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 일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한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면 좀 더 듣기에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정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폐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세워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을 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국가 체제를 갖추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족장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게 달라.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잘 응답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 신앙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으로 그들이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은 가깝게 있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까이서 채워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인간 리더를 세워주십사.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로 세우기 위해서 이 초대왕 사울은 꼭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오늘 왕위에서 아웃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fanfare를 울리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외모나 장기나 또 어떤 이력이나 모든 것에서 출중하고 굉장히 또 얼굴도 또 잘생겼고 그리고 키도 굉장히 커가지고 다른 모든 기타 사람들보다 얼굴이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하여튼 딱 보면 왕감이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이 안 되면 누가 되겠노 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 사울이 얼마 못 가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죄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게 되는 그 내역은 우리가 말씀 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진 않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임금이 이 사울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체되니까 내가 기다릴 것 없이 딱 보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그냥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전쟁이고 자신만만한 전쟁인데 굳이 무슨 사울 왕 모사님 그러나 기다릴 필요 있나?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냥 부탁 간소하게 예배 드리고 치우지. 그래고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고 전쟁이니까 우리 빨리 좀 해치우자. 그러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보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왕위에서 폐위시킨 거지 사울을 지워버려야겠다. 내가 사울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사울을 이방인들한테 줘버리겠다. 나 이제부터 사울을 미워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단지 사울이 왕다운 기쁨을 갖지 못한 것이 발각되고 들통났기 때문에 적어도 왕의 자리에는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지금 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을 지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사역 못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단순히 지금 사역에 있어 그 사역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갖추어져서 아웃시키는 거지 그것으로 해서 미워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만 치다가 픽사에 좀 나면 지옥 가야 됩니까? 기다 쭉 끊어지면 지옥 가야 돼. 못 받기에 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일꾼이 일꾼답지 못한 마음을 어느 순간 가지면서 그 일꾼감이 아니게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웃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오염된 그 사울을 왕위에 그 리더십의 자리에 계속해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좋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계속 있어도 좋겠지만 좀 부족해도 있어도 안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생명들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품을 잃고 있는 그 왕 사울을 그 자리에서 지금 폐위시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쌍히 여김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역은 뛰는 말과 하시겠다. 하나님이 명함이 결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양은 사랑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사랑하시고 또 늘 부족하고 미련한 양들이기 때문에 양의 습성이, 그러니까 그 양을 보호하려고 들고 양이 부족해도 언제나 이해하고 용납하십니다. 양은 용납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역은 양과 하는 것이 아니라 뛰는 말,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아까리만 줄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도 자기 등에 걸머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뛰는 말. 물론 모습은 양이지만 뛰는 말처럼 말과 진대없이 말 근육해가지고 양인데 다리는 말 근육이라고. 말 근육에서 말과 똑같이 그렇게 사람 하나 치고 이고 짐 하나 치고 이고 수고하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걸머지고 그리고 주목이 돼주면서 먹이 살리면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영육 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주어진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를 뛰는 말. 양은 사랑하지만 사역은 뛰는 말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뛰는 말 붙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지만 사역은 사사로운 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웃된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왕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원래는 왕감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을 말하자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큼의 왕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왕감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족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그의 순수한 열정과 순종하는 마음 하나, 나는 데 말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 그가 하나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그가 하나 귀히 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이 무슨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른 거 아니라 순수한 열정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타고난 마음들, 작은 일에도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술 한잔 걸치고 나귀를, 제음의 자동차 같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사원한테 내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내라고 그렇게 막 우겨가지를 할 때 이 아들이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정과 함께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냥 마시 한 가지 들고 알바에 마련해놓고 돌아와서 못 찾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결정을 보였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생명 다해서, 부당한 명령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아무도 못 봤는데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모습,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공로나 어떤 그런 그 승리 때문에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만큼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딱 가서 딱 썼습니다. 얼마나 왕이 된 사울 자신은 그게 참 영광스러웠겠습니다. 보람이 되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챔피언이 되었다.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되었다. 그것도 한 사람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에 무모해 보이는 그 길인데 내가 모험을 했다가 내가 최고가 되었다. 사람들이 무수한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타이틀. 특별히 이스라엘 그 초대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굉장히 흥분시키고 사울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타이틀, 그 세상적인 타이틀 하나를 가지게 되니 이 사울이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그 순수했던 마음마저도 변질되고 하는, 사실은 사울은 겨우 그런 정도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전까지는 순박한 그 어떤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맡겨보니까, 사역을 맡겨보니까, 그리고 굉장한 일을 할 줄 알고 딱 맡기고 달려가 보니까 어느새 타이틀 자체만 자랑하고 속빈 강경이 되어가는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는 유혹도 적습니다. 이건 뭐 사울이 아니라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잃을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유혹도 적습니다. 가난할 때는 여러분 유혹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지게 되고 점점 지킬 게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진짜가 뭡니까? 진짜 롱런하고 오래가는 사람, 진짜 사역자, 진짜 하나님의 일꾼 누굽니까? 가져도 그리고 획득해도 마음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순수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 성적이 안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주님 난 돌비니까 돌비에다가 아무 시켜 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막 야 진짜 막 창세의 일일이 없는 그런 기술들이 나면서 막 모세가 홍해마다 갈라지시다 내 인생의 진로가 갈라지고 성적이 막 갈라지면서 막 두 자리 숫자에서 막 세 자리 숫자로 막 올라가고 이렇게 아멘 아멘 들것도 막 쑥쑥 올라가고 엄마한테 막 도시락 반찬이 달라지고 용돈이 달라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나도 안 했나? 나도 좀 부드럽지 하나님만 했는가 어디? 나도 부드럽지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주셨지만 공부도 내가 했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기억하도록 공부는 내가 했지 이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쭉 가다 보면은 내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 그래 내가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못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쫄아내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만한 성적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안 나오면 만칙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적 하나 딱 걸어지면 이제 신앙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초심이 흐릿한 말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고등학교 그렇게 원했던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기도하고 안 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막 그리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그럼 별난 짓을 하는데 뭐 오버하면서까지 기도하고 또 없는 음식 있는 음식 다 하고 이 대학 한번 주시면 내 심장을 드리겠고 뭐 콩팥을 드리겠고 오자비포를 다 넣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딱 타이틀 딱 끊어지면 이제 미팅이 들어오고 동물이 찾고 바빠지는 것이 꽃피는 이제 춘삼을 띄워지면 이박수가 함께 새가 지저귀고 벚꽃이 날 보러 오라고 기상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막걸리 손에 들고 막 자리밭으로 뛰다가 시계 타고 앞으로 돌진할 때 내 혼자 여기 앉아가 생일제 펴가지고 큐티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이성 친구 생겨보시면 이성 친구 하나 걸머지고 처음에 길을 가겠습니까? 이성 친구 하나 생기면 그가 나의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에 눕히고 자리밭에 눕히고 따라 미기고 막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오빠야 가라사대 하면서 완전히 막 신앙과 팔아먹고 가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취업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타이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도 변질이 안 되는 사람 그 마음에 한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타이틀을 가져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하는 어떤 실력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돈을 지금 주지 않죠? 내가 그 돈을 가지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치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을 줘도 내가 신앙생활 다 할 것 같죠? 다 할 것 같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미안하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마음이 뺏깁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끼고도 나는 공부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또 막 유독 날씨럽게 또 자꾸 질문하지 질문을 대답을 했는데도 자꾸만 질문을 남자친구 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남자친구 딱 생기면 불같은 예배, 헌신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좌충우돌하고 반드시 파산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재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보장하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솔로로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음이 100달러의 길로 흔들리고 갈라지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해서 무언가를 더 책임질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 불리해져요. 축복을 받을수록 이게 인생이 할렐루야의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을 받을수록 이것이 더럽습니다. 왕이 되었죠? 사람들이 다 조용해주죠? 이제는 여러분 애쓰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전에 순박한 청년도 있었을 때는 애쓰지 않아도 겸손합니다. 뭐 유혹이 없으니까 이럴 게 없으니까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합니다. 이럴 게 없죠. 마귀도 뭐 흔들 필요가 없어요. 뭐 총회이나 하나 흔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 타이틀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빠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자빠지기 때문에 마귀가 볼 때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로 몸을 지지 않으면 초심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있으면 지키신다 생각하지만 이거 완전 이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붙여야 됩니다. 굉장히 몸을 붙여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유혹도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션을 갖게 되면 사역을 보면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승리게 되어지고 뭔가 책임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들어갑니다. 행복 모임 여러분 매주마다 그 전략대로 이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쉬워 보입니까? 이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몸부림을 안 치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내 친구한테 초콜릿 하나 선물하는 것, 관계 맺는 것,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뭐 복음 전한다, 뭐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별스러운 짓을 못하도록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어떤 때인데 라고 하면서 내 문제와 상황이 더 커 보이게 반드시 만듭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발등이 푹 떨어졌는데 야 내가 무슨 목사도 너무하시지 교회도 너무하지 이렇게 지금 할 일이 많은 고등학교 고필 중필이한테 뭐 복음을 전하느니 이런 일을 시키다니 부담하다 뭐 이런 일들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 학교, 이성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심지어 이것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저 뒤에서 이제 엔지니어 두 분이 섬기고 있고 또 조명물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반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도 작은 것 하나 직접 복음을 전하고 무슨 순교할 정신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미션을 갖게 되고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내 신앙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역을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도 해야 되고 내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나의 예배도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겠다 맡기면 이게 사역이 안 되거나 예배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은 그 일을 위해서 너무 집중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주를 너무너무 끝내주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반주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드럼 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내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그대로 다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FD가 되었습니다. 왕과 FD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직책이지만 무엇을 맡으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맡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어떤 그런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이 진정한 일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다 품어낼 수 있는 예비된 일꾼이 그런 리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절 말씀에는 한 왕을 보았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 이 사람의 내용이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한 왕으로 보셨는가 라고 할 때 뭘 보고 그 내용은 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목동 다윗을 도대체 뭘 보고 왕감으로 보셨는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여호와 길을 묻지 말라. 내가 나의 길을 보거니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합시다. 저랑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딱 보니까 다윗의 중심을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왕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제 주의 종 사무엘 당대에 여러분 걸출한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사무엘은 사역자면서도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 사무엘이 기름통 하나 들고 이새의 집을 딱 들어갔습니다. 이새가 완전히 입이 만발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아들은 천공을 해가지고 잔치상 펼치고 그래가지고 막 만찬을 이렇게 진설해 놓고 그리고 막 이 목회자를 지금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오늘 이 형제들 가운데,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세 흥분한 거죠. 우리 아들 중에서 왕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말씀했지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식탁에 다 앉히고, 뭐 또 왕도 하나 와야 되지만 또 하는 목축업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장은 공장대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공장 돌리려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겠어요? 말치아우를 보낸 겁니다. 왜요? 이 막내, 이 젖비린내 나는 이 어린애가 무슨 왕이 되겠노? 이 자리는 지금 왕감을 세우는 자리인데 왕이 되겠노? 뭐 그러면서 일태에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처사를 뒤집어 쓴 다윗이 집안 파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가치에 다윗이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받고 그렇게 줄레줄레 양양처럼 들판에 올라가면서도 형제들을 시기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원망한 그런 이야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한 거죠. 자신에게 부당한 처사를 가한 아버지를 용서한 거죠. 삐딱한 마음으로 우리처럼 부당한 명령을 딱 할 때 입이 툭 만발에 튀어나와가지고 얼굴로 막 이미 삐딱한 표를 다니면서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고만 가다가 약속 그때 번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하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 그리고 입을 실룩실룩 끓이면서 파티 장소로 들어가는 형님들을 보면서 7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진짜로 원망이 없는 마음으로 일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다윗이 아빠와 형제들을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이 보여집니까? 왕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여러분 왕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거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줘도 거지처럼 밥을 한번 사도 왕처럼 밥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거지처럼 밥을 사는데 거지처럼 밥을 사는 사람이 있다. 대접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 왕처럼 하는 것이 있고 거지처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긴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마저 못하는 것 그거 거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용서할 때 왕처럼 다 잊겠다니까 다 덮겠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 왕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뭐 먹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오늘 탁 대접할게. 이거 왕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왕처럼 대접 받으셨죠? 나 고기 구워주는데 비계 물어 비계 살고기는 묻지 말고 비계 묻고 뼈다귀 들고 있어라. 뼈다귀 안 들고 있고 이러면서 콜라 좀 시키면 안 돼. 콜라를 마실 거라고 저기 호수에 이 꼭꼭 틀어줄 테니 배쳐서 마시고 이게 이제 거지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융숭하게 아멘. 그게 왕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저 뒤에 두 사람 앉아있는데 막 입이 대빨 나와가 그냥 삐딱 앉아가 지금 다리가 안 보이잖아. 다리가 얼굴만 보이면 다리는 뭐 하는지 몰라. 다리는 둘이 막 서로 전쟁하고 발가락 꽂아고 이렇게 하면서 발가락 굽히고 있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주 우리가 거지처럼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딱 봤더니 다윗이 부당한 처사를 당했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왕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용서하는 이 다윗은 무슨 감이야? 왕감이지. 왕감이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울이 자기 다윗이 이제 사위가 되잖아요. 내 사위가 왕이 됐으면 이 자민이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위를 시기해가지고 이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다윗을 이 사위를 죽이려고 늘 추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기심이 불타고 옹졸하고.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왕감이 아니죠. 사울은 이미 왕감이 아닙니다. 변절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이 지쳐가 자기 들었을 때 다윗이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추격하는 자가 비록 장인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자기를 못살게 굴고 계속 추격하는 자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는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표시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딱 따라놓고 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은 왕인 겁니다. 다윗은 상위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왕의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나는 뭐 젠틀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고 젠틀한 성공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승리하지 않은 사람이 큰 승리도 맛보는 것입니다.
야, 이런 건 누가 보겠어? 어드레밀리. 이게 나중에 나는 큰일 날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러면서 막 끔 맺고, 막 벽에다가 마사하고, 막 대열이 다 하고, 막 쏘고. 이래주시면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쪼다같이 생활하는데 나중에 왕이 되면 보자. 왕이 안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잘 되면 보자. 잘 못 될 겁니다. 지금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대로 나중에 커지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그대로 커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새, 내용이 그대로 사이즈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스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기준에 준하는 사람,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과 중심이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왕은 세워야 되겠고, 누구라도 왕이 되어지면 반드시 변질되지. 사울도 변질됐는데 누구라도 변질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운명은 뭐예요?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이 왕의 자리에 앉아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세대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치계, 누군가는 문화계, 누군가는 사회계, 누군가는 어떤 그런 이 나라 전개 제비를 다 제패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중에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시작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는 앉아야 되는데 앉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주님이 이 자리에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 다 아웃시키고 제대로 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중심이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닌데도 기품 있게 10대 때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왕감인 사람을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이 다음에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중심을 주님이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쫓아가지고, 아이고 엘리야, 집에 갔더니 첫째가 쑥 걸어놓는데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 누가 어떻게 했노? 첫째 아들 엘리야 말이가 엘리야. 그래 엘리야 막 사무엘 오기 전부터 막 머리 빗기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기름진 음식 먹여가지고 밤대신 바로 내가 쌩 날려.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지고 앞으로 쫙 내렸는데 사무엘도 처음에는 눈이 없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와 첫째입니까? 첫째. 역시 하나님께서 진짜 사울당으로 대단한 인물을 인재를 주님 찾으셨구나. 딱 하는데 바로 첫째를 딱 보고 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 안 본다. 이 말씀을 바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 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아비나답을 데려왔는데 아비나답도 그 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했습니다. 셋째 산마를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 노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 엔트리 1, 2, 3, 4, 5, 6, 7 다 7번까지 다 돌았는데 무대를 다 돌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노 하셨습니다. 자, 쳐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갔을 때? 모르고 갔습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7명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아들이 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이 집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7명이 다 아웃됐어요. 그러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집에 아들이 몇 명 이상 더 있어야 돼요? 한 명 이상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반드시 이 집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앞에 있는 모든 7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대반하는 게 뭐냐 하면 아들이 어디 간다고 묻습니다. 대반다. 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다는 지금 저쪽에 열혈하고 일시가 나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새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시작. 자, 스톱.
이세가 이런데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직 막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더 있나? 네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압을 데려왔다, 아비나답을 데려왔다, 삼마를 데려왔다. 형제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만은 이세의 아버지 이세조차도 자기 말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호명하지 않습니다. 데이빗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목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만큼의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옳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의해서 몰아가서 세워지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어눌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꾼이 되겠노 하는, 속된 말로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 좀 상류에 있으시는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배경, 화려한 이력, 엄마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고 뭐 쪽집게 과일을 하고 돈이 많고 유산받을 것도 많고 아버지가 돈 좀 흔들고 막 뿌리면은 내 아들이 탄탄 내려오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사람은 중심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한테 뭘 전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메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이 말씀이, 향구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요?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더 키웁니다. 사업을 더 키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에 시도도 못합니다. 시작조차 못합니다. 뭐 자원이 있어야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이 세상에서 리더십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미 다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또 일찍 뭐 조기교육 가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어떤 박사 출신들, 이미 세상을 저무는 리더십들은 이미 앞에 다 이미 때깔이 달라합니다. 중등부 늦어요. 이미. 고등부는 늦었고, 청년들 한참 늦었어 벌써. 우리는 이 대구 지방 이 지각을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운명 젖었어, 우리는. 한평생 나영이 있어 흔들어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게 됐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 나는 김대원이가 아니라 양을 지키는 아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아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평가받을 못 받아요. 우리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외모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보세요. 우리의 중심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꿈의 사이즈. 중심이 뭐예요? 꿈의 사이즈. 순종의 사이즈. 신앙의 사이즈.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이 정말로 소망. 나는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남들은 뭐 중보기도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뭐 신앙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공덕을 쌓고 내공을 쌓고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또 담임목회자를 뽑을 때도 보면은 그 구인단에 보면은 우리 기독신문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러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벌써 어디서 떨어집니까? 석박사 출신. 그거는 용서가 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3대째 4대째 예수님 집안이라는 걸 딱 명시해놓습니다. 나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제 프로필을 이제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 피가 죽고 얼마나 말씀이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회사 면접 보고 1차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지금 바로 그냥 쉽게 마시면서 위로하고 있는데 1차, 2차 막 그처럼 올라가다가 3차 떨어지면 얼마나 약오나.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상실감. 그런데 여러분 나도 원망스럽고 심지어 막 부모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지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사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심이구나. 그리고 그 중심을 딱 보니까 너는 왕이네. 목동. 아버지는 양을 지키는 아니라 목동 지금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한 왕을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임 끝난 거죠. 인생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오늘의 여러분들을 보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면 얘가 왕감이구나 하시겠는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관리 못했습니까? 어차피 세금도 안 나오고 뭐. 다 챙기고, 우리 집안 꼬라지 뭐 이러니까 다 챙기고, 자기도 자기 인생에 소망을 안 갖고 관리 얼마나 우리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우리 안 하잖아요. 나 자신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기회를 줍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개동한테 그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를 결정시켜 주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더 회복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내 인생에게 뭔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대감을 주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참으로 어두운 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던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서 저 앞에 안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한 번씩 성도를 볼 때나 우리 아이들 볼 때, 청년들을 볼 때는 액면가를 딱 봐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들겠어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딱 봐도 힘들겠어요. 환경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더 처벌을 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다 말하면서 이 불행한 환경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동작도 아무런 마음의 중심도 준비하지 않아요. 나는 저 개인적인 말입니다만은 용서 들으시겠어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자기도 기대하지 않는데 제가 뭐 때문에 시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해명을 해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지금 누가 답답한데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내가 빼앗겨 주리라. 천국은 침노한다. 약한 자가 마치 문을 부숴서 오듯이 내가 은혜를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기꺼이 약한 당해줄게. 빼앗겨 줄게. 아멘, 아멘.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빼앗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약탈하는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빛, 우리의 신앙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기대감이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4년 동안 가져갔던 기술을 연마하고 막 돌리고 막 가르고 그래가지고 쇼를 끝내고 박수 갈채를 받고, 박수 갈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채점원들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최선을 다했다싶을 때는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점수, 이제 곧 나올 점수, 한 몇 초에 나올 점수, 발표될 점수, 그 점수를 딱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얼마나 상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만 알죠. 자기도 뭔가 만족스럽게 연기를 펼쳐봤을 때는 그 점수를 기대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더 많은 점수가 딱 나왔을 때 입을 확, 그
그 작은 눈을 크게 뜨면서, 그리고 고치나같이 보험을 하고 막 감격하고 막 얼마나 생소합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정말로 다했으면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을 신뢰했다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벌써 패배자입니다. 중심이 패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라마나 남은 인생이 비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참하지만 끊임없이 내일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왜요? 중심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작은 영성이 뛰어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찌우십시오. 내 내면을 살찌우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야, 이거 왕감이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는 그 사람이 옛날 그 다윗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름 석자가 주님의 눈동자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음지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오늘 그 왕이라고 말하는 그 리더십,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일꾼, 오늘 우리 이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패배를 하다 보면 기대감이 사라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특권이고 우리의 큰 어떤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우리가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호흡 같은 기도를 쉬지 않도록 마음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 얻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마음이 변치 않을 정도로 우리 내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아 놓은들 어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주님 철저하게 왕감으로 준비되어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중심이 왕감으로 준비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이 살찌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에게 실망했다면 그래도 용납할 수 있도록 왕처럼 용납하고 왕처럼 용서하고 왕처럼 품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우리 여달 친구들에게 신령마다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십니다. 제가 그 광고를 드리는 것은 6월 6일 날 우리 그 소포님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 그 선거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데, 그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도록 가까운 여기 근교에 가서 우리 같이 네. 그렇게 아주 좋은 시간 보내보니까 그렇게 광고도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셀은 요즘 예배가 우리 청년들 셀이기도 하니까, 저 예배이기도 하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안 보이는 분들 잘 동요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우리의 겉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찌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되기로 마음먹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